15장 찬양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다시 한번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다시 한번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이 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다시 한번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이 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주보 앞에 있는 찬양 여호와 유월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라.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의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에 저희들의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뜻을 다하여 찬양을 드리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복주시고자 예비된 이날 여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다시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20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그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하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하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하니다. 참되고 믿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성시교도 읽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10번 10편 16편 말씀을 주보를 참고해서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의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5장입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을 긍이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 없이 아름다운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을 긍이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잠잠게 하고 겟셀만의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을 긍이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품물 많은 베드로는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을 긍이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친히 배우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가진 것도 또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미약한 저희를 사랑하시사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무사히 보내게 하시고 편안한 가정의 축복과 자녀의 축복을 주시며 다시금 주님께서 허락하신 안식안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난 한 주간 보낸 것을 다시금 돌아보고 지은 죄를 회개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너무나 좋습니다. 사람들이 들로 산으로 나다닐 때 하나님의 날을 기억하고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큰 축복으로 함께 하옵시며 단순히 주일 하루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했다고 스스로가 대단한 신앙인인 체하며 자만감에 빠지지 않도록 늘 경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다윗의 믿음처럼 겸손하고 이삭과 같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성도들을 대표하여 기도드리는 제목으로는 주님, 동작교회 성도들 모두가 평안하기를 원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에서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유대인들의 핍박을 두려워하여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신 주님께서 평안하라 말씀하시며 과거의 어려움에 실패하고 또한 현재의 답답함에 고통당하며 미래의 불확실함에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 동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 주님께서 평안 그 자체시며 평강의 왕으로 오셨고 또 태어나실 때 하늘에서 평화의 노래가 있었으며 주님이 사역하실 때에 주님을 만나는 이들마다 평안과 해결함을 경험하게 하신 것처럼 주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평안을 우리가 누리며 그 안에 거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기적을 체험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의심 많은 도마에게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지게 하시며 도마의 의심을 풀어주신 것처럼 어려운 현실에 닥쳐 과연 주님이 계시는지 아니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의심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오늘 찾아가 주셔서 주님께서 믿는 자들의 앞길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의심치 않도록 그리고 그것을 보지 않고도 믿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하고 또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성도들의 고민과 아버지 하나님 고통들이 해결받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로는 교회의 각 기관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난달에는 세례와 입교문답, 성찬식, 더 나아가 부활절 행사를 거룩하고 아름답게 치루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리며 특히 임마누엘 성가대의 칸타타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 주님, 주님의 십자가 사건과 또한 피 흘리시며 부활하신 이유를 잊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의 각 기관들을 세우시고 수고하며 충성하는 종들에게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그로 인해 기관들이 더욱 든든히 세워지는 4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의 화목함과 교제함이 시간이 갈수록 더욱 돈독하여지며 서로가 서로를 더 사랑하는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성도들의 각자 삶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병상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의 축복을 주시고 지난 한 주간 수술로 하나님 앞에 질병을 치유받은 성도들에게는 치료의 축복을 허락하시며 사업장을 운영하는 성도들에게는 형통과 물질의 축복을, 교회의 어른들에게는 건강과 장수의 축복을 허락하옵시며 먼 곳에 떨어져 있는 자녀들에게도 은혜의 축복을 주시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형제자매들에게는 취업의 문을, 자녀의 축복을 기대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또한 군생활이나 유학이나 출장이나 이러저러한 생업의 문제로 이 자리에 참석하자 하나 참석지 못하고 인터넷으로나마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과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전쟁과 기근과 또한 불안한 국제정세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던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성도들에게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종이 노심초사하고 기도와 말씀 공부로 준비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전해질 것입니다. 주님, 그 말씀을 통해 여기 모인 성도들이 큰 은혜와 위로 그리고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며, 특히 오늘은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 쓰레기 더미에서 금을 발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텐데, 이것이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이요 해결이요 위로요 평안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로 23절입니다. 우리 두 절밖에 안 되는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줍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드디어 4월입니다. 야, 4월 되니까 벚꽃이 만발하네요. 그런데 벚꽃 구경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서로 인사할까요? 우리 성도님, 벚꽃보다 아름다우십니다. 네, 벚꽃보다 아름다우십니다. 예, 왜 거짓말해? 아니요. 어디서 속고만 사셨습니까? 예, 벚꽃보다 아름다우십니다. 여러분, 제가 제 주위에 참 재밌는 집사님 한 분이 계셔요. 제가 알고 있는 집사님이신데, 이분은요 닭똥을 가지고 1년에 한 70억에서 80억을 버세요. 이러면요 떼돈이라고 해야 돼요, 똥돈이라고 해야 돼요? 그렇죠? 네. 제가 이분을 만날 때마다 참 재밌는 게, 이분은 공부를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래서 학교도 그렇게 많이 안 다니셨어요. 그리고 또 집안 형편이 그렇다고 좋냐? 아니요.
집안 형편도 굉장히 어려우시고 또 굉장히 늦둥이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참 그렇게 이렇게 윤택한 성장 과정은 아니었는데, 이분을 만나 뵐 때마다 느끼는 것이 뭐냐면 이분은 늘 삶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봐요. 또 이렇게 앞에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편안하게 해주면서 모든 걸 비판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새로운 가능성을 두고 보는 묘한 그러한 시선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어느 날 이렇게 자기 동네에 인삼을 키우시는데, 한번 내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인삼을 키우면 인삼을 한번 다 수확하고 나면 바로 인삼을 못 심지 않습니까? 지력이 다 돼서. 그래서 보통 짧게는 2년, 길게는 3년 이상 이 정도로 이렇게 밭을 놀려야 하는데, 이분은 그런 거예요. 남들은 그런 거지라고 했는데 이분은 왜 그럴까?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다가 자기가 이렇게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다가 우연치 않게 이 계분을 얻어와서 이것을 이렇게 발효를 했는데, 그것을 놓고 해보니까 그 다음에도 바로 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법을 자기밖에 모르세요. 제가 한번 물어봤는데 안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제가 장사할 것도 아닌데, 하여튼 그래서 이분이 닭똥을 가지고 수십억을 버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참 이분의 그 모습이 도움이 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제가 드린 이 말씀은 사실 그래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자들에게 일러주신 이야기거든요. 왜 이 말씀을 하시느냐?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요, 편안한 삶을 살까요? 고생이 아주 끝없이 펼쳐질까요? 그렇죠. 고생이 끝없이 펼쳐집니다. 사실 오늘날 목사님들 고생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삶을 보면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어느 한 젊은이 눈에, 예수님 따라다니면 팔자 좀 피겠구나. 그래서 예수님 앞에 달려나가서, 선생님, 랍비여, 저를 제자로 받아주시면 저는 평생 선생님을 따라다니겠습니다. 그러면요, 저 같으면요, 너 기특하다, 너 어떻게 그런 생각하겠냐, 그럴 텐데요, 예수님은요 굉장히 의아한 바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우도 쉴 수 있는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해가 지면 들어가 잠잘 수 있는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는데 너 괜찮겠니? 너 괜찮겠니? 그렇죠. 너 나 따라다니면 고생길이 훤할 거야. 그래도 따라다닐 수 있어? 사실 여러분 아시죠? 이거 예수님 빈말 아니시거든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한 3년 좀 넘는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은요, 그 예루살렘을 이쪽부터 저쪽을 다 발로 다니셨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때로는 길에서 주무실 날이 허다했고요, 길에서 먹고, 그래서 때로는 식사를 놓치면 그냥 길 가다가 나무에 있는 열매 따드시고, 안 그러면 밀밭을 지나다가 이삭을 비벼 먹는 일들이 다반사였어요. 그러니 예수님 따라다닌 것이 편하겠습니까? 편할 일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앞으로 너희들 나랑 같이 다니면 고생 많을 텐데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 네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열매가 바뀔 것이다, 네 인생의 결과가 다를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네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모든 것이 결정되는데, 그래요, 우리는 늘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은 당장 그냥 이것이 나한테 손해가 된다고 하면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특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전생에 무슨 잘못을 했나? 예? 혹시 내가 지금 누구한테 뭔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만들었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생각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다른 마음을, 또 다른 시선을 가질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요, 저는 바로 이 예수님께서 이 죽으시기 전날 밤, 그날이 아마 그 가장 좋은 모범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날 밤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그리고 이어서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를 당하세요. 어쩌면 예수님의 일생 가운데 가장 길고 어두웠던 밤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두 가지 이유 같아요. 그냥 그날 체포당하고 그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재판을 받으셔서 예수님이 길고 괴로웠고 어두웠던 밤이었냐?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알고 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쩌면 인간적으로 우리의 입장에서 가장 공감할 만한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여러분, 첫 번째가 겟세마네 기도예요.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 아시죠? 예?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다고 했죠? 그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이거는요, 시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저는 실제로 봤거든요. 정말 이 암 환자가요, 마지막에 이 진통제로는요, 이것이 통증이 안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막 그 진땀을 흘리는데 그 막 이 모공에서 막 핏방울이 맺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암 환자도 아닌 우리 예수님이 그토록 기도했는데, 여러분, 기도응답을 받으셨나요? 안 받으셨나요? 안 받았어요. 예. 여러분,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예. 예수님의 평생에 단 한 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응답받지 않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가장 큰 고통이 뭡니까?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만큼 고통이 또 있습니까? 없죠. 예.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도록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오랜 시간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예. 지금 예수님은 그것을 지금 맛보고 계셔요. 예.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이제 이 겟세마네 기도 후에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로마 군인들을 누가 데리고 와요? 당신의 제자가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어둠 속에 예? 혹시 스승님을 놓칠까봐 당신이 자기가 가서 예수님의 볼에 입을 맞추면서, 내가 입을 맞춘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다. 그 사람을 체포하면 된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는 그렇다 쳐요. 그 옆에 그걸 보고 있던 베드로는 어떡하죠? 칼을 꺼내어서 로마 병정의 귀를, 아니죠, 대제사장의 종의 말고의 귀를 자르지 않습니까? 그것도 모자라. 예. 그렇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당당하던 그도 한 어린아이의 말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예수님이 지금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나마 베드로는 그 옆에 가기나 했어요. 나머지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체포당하자마자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예수님의 인생은 어쩌면 열매 없는 인생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예. 그렇게 사력을 다해서 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정성을 들였는데 열매가 없다. 예. 사람들 이때 뭐라고 하죠? 야, 참 인생 허무하다. 참 덧없다. 예?
이렇게 되려고 내가 그렇게 고생했나? 그렇게 하면서 무너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날 밤 어쩌면 인간적으로 보면요, 예수님의 인생은요 무너지는 인생이었어요. 무너지는 인생이었어요. 예. 여러분,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쓰레기로 변하여서 예수님의 턱 밑에까지 밀고 왔는데,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모습은요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루스 메카도라는 신학자가 예수님이 체포당하는 그때의 그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98개의 단어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30개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로 이렇게 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신이 체포되고 있어요. 그것도 적법적인 절차가 아니에요. 또 자신이 지금 배반당했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자들도 자기들 변호할 생각도 안 하고 도와줄 생각도 안 하고 부인하고 도망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나는 억울하다, 나는 이렇게 될 수 없다라고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30가지의 단어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5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56절에도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성경과 선지자의 글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성경과 선지자의 글은 내용이 뭡니까? 도대체 그것이 뭐길래 예수님이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 두 번째로는요,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길에 닿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 인생이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내가 평생을 공들였던 인생이 지금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안에서 무엇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어느 것 하나에도 지금 무너지는 이 인생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안 계셔요. 어디 아르헨티나에 있는 시골에 있는 성도님 그럴 수 있어도 우리 교회는 그러면 안 계실 것 같은데, 에이 목사님,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시작부터 우리와 다르게 보시고 다르게 말씀한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예요. 다른 그분이, 애당초 이런 고난도 필요 없는 그분이 도대체 왜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을까? 왜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이 필요 없는 분인데, 그럴 이유가 없으신 분인데, 왜 그분이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모욕종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면서 이렇게 되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뭡니까?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뭐죠? 너도 나처럼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너도 나처럼 네 인생을 봤으면 좋겠고 이 세상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너도 나처럼 보면 어둠 속에서도 무엇을 봐요? 빛을 봐요. 여러분, 비록 고난이 쓰레기처럼 밀려오고 아픔에 내가 시달릴지라도 그 안에서 뭐를 보여요? 하나님을 발견해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기뻐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너도 나처럼 봤으면 좋겠다. 내가 어떻게 한 거 알지? 너도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러죠. 사도 바울이 늘
이 교회들에게 향해서 말해요. 너도 나를 본받았으면 좋겠다. 나를 본받았으면 좋겠다. 예.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눈을 본받아야 할까요? 왜 예수님처럼 봐야 할까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방금 나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어쩔 수 없이 처절하게 괴로운 시간을 맞이해요. 언제 그런다고 했습니까?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예?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는 거예요. 뭔가 기도를 했는데 딱 내 마음에 와닿질 않은 거예요. 예?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렇죠? 안 당해보신 분들은 몰라요. 예? 막 정말 막 미쳐버리려고 그래요. 아니, 왜 하나님 내 기도에 아무 말씀도 안 해주십니까? 왜 어떤 응답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요, 응답이 없는 기도 속에서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봐요. 그게 뭐라고 했어요? 예. 이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응답이 없는 그런 처절한 가운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없는 가운데 남들이 보지 못하는 응답을 보고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예. 성경에 너무 많은 사람이 알아주고 있죠. 요셉도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왜 끌려와야 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였는데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은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응답하지 않은 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 당신들이,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다라고. 예. 이것이 그냥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눈을 우리가 가질 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너도 나처럼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늘 열매가 있습니까? 열매가 없죠. 예? 여러분, 내가 장사를 했는데 늘 이윤이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우리나라 자영업자 중에서 10개 자영업 중에서 8개가 망한다면서요. 8개가 망한대요. 여러분, 그러면 그 8명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안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만 망합니까?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망해요. 얼마든지 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열매가 없는 인생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무엇을 봐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본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막막합니까? 예.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얼마나 막막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얻으리는데, 예? 30년 만에 이루어진 약속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은, 이 아브라함은 꿈에도 생각 못했죠. 예. 열매가 없는 줄 알았는데, 내 인생에 결과물이 없는 줄 알았는데, 요즘 아이들 말대로 이번 생에는 이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예. 그런데 열매가 없는 인생 가운데 무엇을 봐요? 나를 위해서 예배하시는 하나님, 예.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너도 나처럼 봤으면 좋겠다, 너도 나처럼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예수님의 이 간절한 외침이 오늘 이 아침에 예배를 드는 우리 모두 가운데 있으면 좋겠어요. 너도 나처럼 봤으면 좋겠다. 지금 답답하지? 지금 힘들지? 아니야. 나처럼 보면 다르게 보여. 예, 다르게 보여. 여러분, 제가 참 이번에 책을 한 권 보면서 참 눈물 졌던 책이 있는데요. 최상훈 선교사님이 지은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 선교사님을 잠깐 소개하면요, 감리교 선교사님이신데 아프리카에서 7년 동안 전쟁 난민, 전쟁 고아, 또 이 빈민촌 사역을 했어요. 예.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결과가 좋아했는데 결과가 안 좋은 거예요. 사모님은
이 풍토병에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고 거기에서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그 아프리카 땅에 묻을 때 이 선교사님 마음이 한없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역에 조금 자리 잡을 만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이분을 옮기시는 거예요. 어디로 옮기시냐면 여러분 알래스카라고 아시죠? 예, 저기 북극곰하고 이렇게 그런 그 에스키모만 있는 그 지역으로 이 선교사님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거기는요 한국 선교사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글로 다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도 무슨 알래스카 거기에 얼음만 있지 무슨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어린아이를 떠나보내면서 이분이 깨달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조각의 퍼즐도 버리지 않고 그 한 조각까지도 다 연결시켜서 큰 그림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지금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있어야 할까? 왜 생겼을까? 나는 이런 일을 왜 겪어야 할까? 도대체 하나님은 나에게 뭘까? 예? 내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가 이런 일을 당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실까? 여러분 그렇게 보이는 그 인생의 한 조각마저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가치 있게 만들어서 내 인생의 가장 찬란한 것으로 하나님은요 완성시켜 간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내 인생의 어느 한 조각도 버리지 않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인생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내게 지금 일어나는 일들은 어떤 과정에 있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지금 내 삶을 보면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예. 그래서 쓰레기 더미 같은 그 처참한 인생의 그 구렁텅이에서 무엇을 발견해요? 금을 발견하는 거예요. 금덩어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또 한 주간을 또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때로는 어떤 일이 있는지 잘 몰라요. 저는 여러분을 다 알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쓰레기 같은 상황과 형편과 처지 속에서 하나님께서 띄워주신 눈을 통하여 금덩어리를 발견하는 감격과 기쁨이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 찬송을 한번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도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도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눈, 예수님의 시각, 이런 예수님의 감각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일으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우리 3절 한 번 더 합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풍랑이 잔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할렐루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혹시 오늘 예배에 나오신 분들 중에 쓰레기 같은 내 문제와 형편과 처지로 인하여 괴로움을 당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응답 없는 기도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또 아무리 수고했지만 열매가 없어서 낙심한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응답이 없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응답을 볼 수 있도록 내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열매가 없는 인생 중에서 여호와 일에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을 내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쓰레기 같은 형편과 처지 속에서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내가 붙들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볼 수가 없어서 아버지의 응답을 받지 못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심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버지의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응답을 볼 수 없었던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고 오늘 기도할 때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매가 없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 여호와의 일에 나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나의 아버지는 인생을 위하여 피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지금의 형편이 쓰레기와 같고 하나님 쓰레기처럼 그것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에 밀려올 때 하나님 이것 가운데 내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나를 붙드시는 아버지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을 내가 놓치지 않고 온전히 붙잡을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자녀들을 불러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한순간도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고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냐심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이 없어서 괴로워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응답을 보고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더 오래 기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오래 고통받지 않도록 하나님 속히 오셔서 하나님 이제는 응답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주시옵소서. 열매가 없어서 삶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져 낙심한 자녀들 더 힘들어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여호와 일에 예비하시는 아버지를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안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쓰레기처럼 산적한 문제로 인하여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자녀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너를 도울 것이다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저들의 인생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역사심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무너지게 하는 문제들을 만났지만 예수님처럼 보고 예수님처럼 이해할 수 있는 눈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쓰기 같은 현실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될 것을 믿고 다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이 수고하는 모든 인생의 순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